성소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 베드로가요. 예수님 죽기 전날에도 얘기하죠. 예수님이 감옥에 가도 옥에 가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해주세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다녔지만 이제 나중에는 내가 띠띠워서 너를 끌고 가는 곳마다 네가 이제 다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뭐를 모르냐면요. 자기가 현재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따라가고 싶지만 영으로 쫓아가지 못해. 예수님의 걸음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팍 가고 계셔요. 근데 사실은 옆에서 동행하면서 쫓아오지 못하고 있어. 막 뒤쫓아 가는 거예요. 근데 쫓아오지 못하고 있어. 그 말씀이 아침에 딱 떠오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걸음보다 앞서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말씀은 항상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 해 동안 사실은 성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계시록에 관한 말씀도 진짜 떨어졌고. 근데 이 말씀은 먼저 개인이 여러분한테 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말씀을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말씀이 주어짐을 느꼈는데 저의 항상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시작해서 함께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을까? 이걸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우리 교회에 먼저 따라온 식구들이 성전에 대한 믿음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것을 진짜 우리 아이들과 진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소중함을 가졌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그리고 장차 더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 귀한 말씀인 걸 들어야 됩니다라고 말해도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깨달아져야지 알 수 있습니다. 깨닫는 자는요 말하지도 않아도 생명같이 느끼고 소중히 느껴요. 그래서 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게 소중하다면 그 소중한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해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전달하기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을 전달할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 말을 전달하고 내 생각 뭘 성전을 했어. 아이고 어렵다.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어땠는지 아시죠? 저 생명의 떡 그 말 어려운 말만 했었고 있는데 저 말이 어려우니 떠나자 떠나자. 몸이 있다고 마음이 떠난 게 아닙니다. 가까이 붙어 있어도 우리 경빈이가 저한테 고백을 했죠. 오랫동안 옆에 있었지만 듣지 못했노라. 옆에 있어도 마음에 담겨지는 게 들리는 것이고 아무리 옆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눠도 이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의 소중함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라고 해서 들려지지 않는 그 말씀을 오늘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은요. 첫 번째 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첫 페이지에 있어요. 첫 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성전은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은 성전을 막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냥 성
창세기 그 앞부분 구약 성경 40%가 다 성전 얘기인데 출애굽하자마자 성전을 주세요. 출애굽하자마자 하시는 게 성전 얘기야 계속. 출애굽이 구원이라고 봤을 때 구원받은 자에게 계속 성전을 통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40년의 광야 인생 동안 성전, 이 성막을 중심으로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다시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세 개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이 이루어졌던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계속 그러면서 그 성전이 나를 얘기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이 성전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와 나의 관계야,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도구라는 거죠. 언약의 증표이자 도구라는 걸 얘기하시고 나서 계시록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성전 측량 얘기했잖아요. 이 성전과 그 성전을 함께한 백성들의 그 성읍이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과 성읍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했지만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 자체가 에덴 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녹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소 그게 에덴 동산의 센터였다고 그렇게 써 있거든요. 참 신기하죠. 거기로 돌아가는. 자, 그래서요 오늘 지성소의 믿음을 보면은 성전은요 성경에 우리는 성전이라고 해석돼 있는데 원어를 가지고 들어가면 본래 그 말, 그 표현하려고 했던 걸 들어가면 성전은 두 가지로 단어가 달라요. 근데 한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성전이라고 한 거야. 근데 본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어땠냐면 그게 다른 거예요. 느낌이. 우리는 그냥 표현할 길이 없어서 다른 단어를 그냥 성전이라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래 뜻을 알면 좋겠죠. 언어를 막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본래 그 말에 담긴 뜻을 우리는 이해하도록 요한이 그 단어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나오스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1번은 성전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로 된데 그 성경 구절 3개를 제가 써놓고, 두 번째는 성전이 나오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을 때 성경 구절을 3개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단순해요. 성전을 그 건물 자체를 얘기할 때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러니까 그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막의 안에 뜰에 들어가면은 그 제가 그림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 주보에 보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공간, 성소와 지성소 딱 그게 있거든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이잖아요. 휘장. 거기를 함부로 못 들어갔다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부로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갔던 그곳,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려면은 짐승의 피가 계속 필요했었는데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누구나 그 사건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마다 누구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느낄 수 있어요. 천국 가서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구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지친 인생이었고 참으로 내 인생이 공고했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의 진노를 받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으셨구나.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들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마다 진짜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맞다 공감하고 그게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는 자마다 값없이 선물로 이 믿음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그래서 좋은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소식이고. 종영 목사 너 천국 갔다 와봤어? 안 가봤어도 저는 믿는 자예요. 응? 내가 교회 다녔지만 이 예수 생명을 몰랐구나. 딱 알아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바울이 딱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맞다 아멘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믿어질 때 이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지? 막 병든 자가 고쳐져야지 막 뭐가 막 쓰러져야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믿어짐의 역사가 가장 큰 성령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고쳐져도 안 믿어요. 막 자기 고집 피우고. 믿어지는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당장 하나님 앞에 가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였는데 지금 마태복음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막 사람들이 막 장사하고 있었어요. 이거 장사할 때가 아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어린 양의 피 제사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였구나 하고 그런 것을 딱 마음에 담고 그 그리스도에 관한 마음을 딱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막 장사하는데 지금 막 돈 버는데 막 지금 혈안이 돼 있어. 예수님이 다 엎으셨단 말이에요. 거기를 이방인의 뜰을.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성전은 그 건물을 뜻해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근데 두 번째 이 성전의 나오스는 아까 말한 대로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돼 버렸어. 누구나 열린 곳으로 갈 수가 있어. 그 성소와 지성소가 합쳐진 곳을 갖다가 나오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것인데 놀랍게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을 때 그 성소라는 단어가 나오스라고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성전은요 건물 성전도 맞겠지만 이 나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언약궤가 뭐를 뜻하냐면 언약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신 곳. 그곳을 그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성전 우리 한국말로 들었을 때 성전말만 들으면 그 성전이 생각나잖아요. 템플이. 근데 그 템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지성소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했을 때 그 성전이 지성소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자, 뒷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성전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성전을 측량할 때 그 성전 계시록에 딱 궁금하지 않으세요? 계시록 11장에 우리가 보면은 성전 측량할 때 그 성전은 뭐겠어요, 여러분? 건물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겠어요? 딱 봐도
나오스겠지. 나오스일 것이다 하고 딱 찾아봤네. 나오스야. 예수님은요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그 성전이라고 하실 때 그 성전도 나오스예요. 두 가지가 딱 아까 나오스하고 히에론이 있는데 나오스. 내가 자신의 육체가 자기의 육체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은 모델이거든요. 인간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 그 모델이야. 자기가 성전돼. 자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보좌가 자기 마음에 딱 이루어져. 보통은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자기의 마음속에는 보좌에 자기가 떡하고 앉아 있잖아요.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딱 그 보좌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된 거예요. 내 지성소 가장 소중한 곳 거기에 내가 딱 버티고 있는데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겁니다. 지성소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성전 삼고. 예수님이 모델이요. 먼저 자기가 성전 됐어. 나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니.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십자가에 죽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봤을 때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분리돼 있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있어. 근데 성령 충만 받고 자신의 지성소, 성전된 자기 몸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그 성령 충만을 누리고 삶의 전체가 그렇게 돼 있는 예수님은 아버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인 것을 알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지금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되어 있는 그게 모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구원이에요. 임마누엘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20분이 빨리 가네. 1분 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성전의 측량을 할 때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그 성전도 나오스라는 거예요. 뭔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진짜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만 측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의 믿음 가진 자들만 측량하라는 거예요. 나오스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별지으라는 거예요. 나머지 가짜 믿음은 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단어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건물을 지금 말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 있는 성전된 그 믿음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바깥 마당 두 가지 상황을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 성전 안에 진짜 있지 않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그 상황은 버려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과 진짜 교제가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라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왜 측량을 했냐, 그거 제가 그때 설명했었는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 측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나오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는 성도를 뜻합니다, 결국에는. 왜냐, 그 지성소 나오스라고 하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있는 성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있는 그 지성소를 소유한 자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결론, 지금 이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은혜는 지금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딴 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의 고백과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다 고백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쉬워요. 하나님,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왔은 내가 보이네요.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온 내가 보여요. 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뭔가 분산된 내 마음이 보여요.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차거나 뜨겁거나 해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로 소중하게 들리십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에 목사님 말이 맞기는 맞는데 내 생각이 참 많았구나. 소중히 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계시록 목사님이 목이 터지게 말했는데 계시록을 잘 구조가 안 잡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고 보니까 관심 있게 정리를 안 했어. 사실은 관심 있게 정리를 안 한 거예요. 왜냐?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생명처럼 이렇게 내가 붙잡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 내게 가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잘 잡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막 땅을 치면서 울면서 막 내 가슴을 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회개가 아니라 어떤 내게 주시는 생각 속에 내가 이거구나 하고 마음을 탁 바꿔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율법적인 회개는 막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막 죄책감 느끼고 그런 게 율법적인 회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 생명적으로 내가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을 회복해 버리는 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을 회복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다 부르신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아니,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딱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한없는 그 풍성한 사랑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날에 하나님을 몰랐던 과거가 있다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 몰라서 속았어요. 내 생각도 많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라니까요. 치유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책감이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투성이야. 근데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고아와 같이 방황하던 부분이 참 많았어.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지친 마음이 많아서 삐죽삐죽 가시로 찌르기도 했구나. 주님이 다 괜찮아. 나한테 와서 편히 쉬고 이제 내 안에서 내 말씀 안에서 새로 시작하면 돼 라고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렇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그 삶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이 고백을 오늘 아침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반드시 동작하시기 시작해요. 지금 이미 동작했지만 동작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기도를 하시고, 예수를 믿었지만 뭔가 분산된 마음이 있다면 첫사랑이 진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